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미래가 기쁨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마지막에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엉터리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몸을 영광의 아름다운 광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그때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모두 승리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시민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 복음을 위협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중대한 도전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도덕 폐기주의 혹은 반도덕주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나는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도 갈 거야. 난 그게 보장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는 어차피 믿으니까 간다 그러면서 그냥 도덕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더 철저하게 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 복음의 저의 요인들은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신앙의 위기 속으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도덕 그게 무슨 아니에요. 이런 도덕 폐기주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의 위협에 맞서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아닌 무엇을 말하지요? 우리에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절대 그러면 구원 천국이요?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뭘 잘하겠어요 하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에요. 잘 나가도 쓸데없는 짓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살면서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많이 쓰러지고 많이 집어때리고요. 절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신앙의 자유,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착각해 갖고요, 오히려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무리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 다 자유롭게 했잖아. 얼마나 청구해야 돼? 하나님이 다 했는데 뭘 하면서 이렇게 살아버리는 인생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거나 또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덕주의적인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실제로요, 이 고린도 교회의 반도덕주의적 경향은 빌립보 교회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방의 헬라의 문화와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아비의 아내, 결국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아비의 아내 막 첩들과도요 행음을 하고요, 또 그 여러 곳에 있는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초대교회 당시의 이러한 반도덕주의 경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사실은 심각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반도덕주의 경향에 직면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성도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 우리를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절대 똑같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에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애로 어떤 자세로 자세를 갖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한 번 왔기 때문에 한 번 간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는 목표, 가는 지점은 어딘지 알아야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표대는 하늘이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다. 우리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 13절로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흔히 잘못된 혹은 미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성결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아. 뭐 하나님 그렇게 다 해왔는데 뭘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믿었으니까 그 나라는 우리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하면서 절대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더 달음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온전한 성결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저 역시도 목사님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끊임없이 성결의 삶을,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자꾸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떤 걸까요? 첫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건 다 끝난 거예요. 자꾸 그 뒤에 거 옛날 거 붙들고 근데 어쩌고 그 뒤에 거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저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천국.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절대 뒤에 있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과거를 보면서 이런 좋은 때도 있었고 이런 기쁜 일도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얽매이지 마셔야 돼요.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의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상급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을 향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이것은 사실 원래 육상이나 또는 마차 같은 경주를 비유하는 건데요. 이런 육상 앞으로 달린다든지 마차를 달려나가서 경주하는 달리는 길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 지금 가고 있지? 누가 내 뒤 있을까? 누가 앞에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등하기 위해서 막 달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라톤 경기 뒤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떨어지는 경우 종종 보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잘 달리다가 누가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는 순간 다 치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경주에서도 똑같아요. 하늘의 표대를 보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이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견눈질하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향한 편대가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한다고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 그래봤자 내가 보니까요. 100세 시대라고 막 그러는데 100세 시대라는 거 쉽지 않아요. 대개 7, 80명 가시더라고요. 조금 오래 강건하시면 90세 사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사이에 뭐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그 약속의 땅, 최종 목표인 가나안,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멸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땅으로 상징되는 애굽 생활, 거기에 연연하면서 일순간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원인은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믿음 갖기 이전에 제된 생활 그거 돌이킬 필요 없어요. 그거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오히려 그거 쳐다보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실족될 뿐이에요. 여러분 뒷거 바라보지 마시고 뒷거 지나간 것들 다 버려버리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목표 지점을 잊어버렸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경주하는 코스를 이탈하든지 결국은 목표 지점에는 제대로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의 최종 목표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매진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향해서 견눈질하면서 자꾸 저렇게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또 경주하는 자리에서 게을러지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름질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끝까지 바라보고 뛰어가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14절 본문 끝에 보시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것을 걸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애써 달려온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니까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다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많이 받는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도 상원하고 못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런 엉터리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가 극히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줄다람쥐를 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영화로운 상급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도 끝까지 달리는 이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참으로 귀하게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요 햇빛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월계관도 그래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물며 영원히 속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는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순간이에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요즘은 뭐 이제 100세라고 합니다. 근데 뒤돌아보세요. 100년을 살았지만 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그래요. 지나간 시간들 보세요. 굉장한,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상급을 늘 사모하면서 그걸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그 영화로운 의로운 면류관을 사모하기에 그 모진 핍박에도 그 모진 환난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믿음을 달려가고 지켜놓으라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본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게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사도께서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실하게 달려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달라요. 다 우리는, 저와 우리 아내하고도 나하고도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다 달라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의 내용도 또 각기 다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믿음의 정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믿음을 다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신앙은 자칫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또한 방종하게 할 위험도 있어요. 우리는 이에 관한 신뢰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크게 믿음의 지식이 뛰어난 성도와 그렇지 못한 큰 부리로 나눠졌습니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양자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지어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까지 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뛰어난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냥 서슴지 않고 우상 재물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면서. 이처럼 하늘의 영화로운 상급을 참으로 귀하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햇볕에 의해서 시들어서 말라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 예비된 나를 향한 예비된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상급을 늘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모해야 합니다. 언젠가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화로운 상급을 늘 매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우리 성도님들이 도중에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상급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가운데 모진 핍박과 환난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에 이 축복의 자리에, 이 상급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진실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넘치게 할 내 이상으로 막 과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자체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성도는 각자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분량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사의 내용도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믿음의 정도를 똑같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럴 경우에 이런 신앙은 자칫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우리는 몸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크게 믿음의 지식이 뛰어난 그런 성도들과 또 그렇지 못한 성도, 이렇게 두 부류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양자들 사이에 서로 많은 문제, 트러블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지식이 뛰어난 성도는 우상들의 재물을 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서슴없이 우상 재물 먹어요.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요, 그러지를 하지 않아요. 참,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믿음에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연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들에게 절제하도록 권면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은 다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신앙, 내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케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잘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의 욕심을 삼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약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때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말씀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거기 섰을 때 잘했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성도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매진하며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화이날에 모두 다 아버지 나라에 거기에서 함께하는 우리 온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